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의 그 부활의 논쟁을 이어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찾아온 서기관의 의도가 명확하게 들어있지는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그 또 한 가지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34절과 3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과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서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라고 하고 한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실 동일한 인물을 다르게 부른 거죠. 마태복음에서든 마가복음에서든 또 신약에서 서기관과 율법사는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물론 때로는 약간 다른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공통점은 이거예요. 모두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에 대한 권위를 가진 전문가,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바리새인으로서의 무리가 왔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그리고 이 무리들이 모여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과의 그 부활 논쟁에서 그들을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잘했다는 것을 듣고 찾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요, 영혼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함을 백성들에게 강조했고요. 그들은요, 백성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과는 달리 이렇게 높은 그 사람이 아니라 중산층에 속한 백성들로 더욱 가까이 지내고 그 가까운 관계성 속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극명한 신념으로 갈등하기도 했고 대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라는 공통된 기반 위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했던 그런 그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답변을 잘 하신 것을 알고 나와서 물어보고 있다고 하니 이런 생각을 들은 거겠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사두개인과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일단은 마음이 들어 찾아온 거죠. 일단 적개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이 어쩌면 그들이 갖고 있던 참 모티베이션, 그 동기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질문한 것이 이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이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 조항이 61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계명인 것을 시험해 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이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것이 첫째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모든 율법과 예언, 예언서의 정신을 담고 있고 그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 큰 계명을 물어봤더니 첫째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부터 우리 함께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이 질문을 내가 오늘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으면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이 디렉션을 이렇게 딱 맞춰놓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방향을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그 감정, 그것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해야죠.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있던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적으로 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의 슬픔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의 아픔도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향해져 있는 모습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를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사 짓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논밭을 갈아야 되겠고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잘 자라길 바라면서 물도 줘야 되고요, 잡풀도 뽑아야 되고요, 그런 돌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 때 정말로 추수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돌봐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의 비유 여러분 생각나시죠?
결국은 좋은 옥토가 되는 그 마음을 준비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심으며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라고 예수님께 설명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는 거에 플러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이 얘기 뭐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도전되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갈리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생명을 주는 사랑이 찐 사랑입니까? 못 주는 게 찐 사랑입니까? 주는 게 찐 사랑이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그 희생적인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2년 전에요,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지진이 났어요. 수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난 후에 복구의 과정 속에서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 자식을 구한 부모의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감싸는 부모, 그 희생적인 모습과 사랑, 그럴 때 우리는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합니다. 어떤 이는 그 자식을 살린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몸을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그 건물들로 인하여 그 전 가족이 생명을 잃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 스스로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도 이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함을 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여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거죠.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몸소 그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또한 주님을 쫓아오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하여 잃으면 그 목숨을 찾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한다면 그 목숨을 잃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역설적인.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영적 진리가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목숨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은요, 전제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아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고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는데 사랑을 하십니까? 적어도 알아야 사랑을 하죠. 뭐 그 사람이 또 모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짝사랑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알아야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죠.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를 알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한, 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한 것이 왜 사랑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하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래요. 영어 표현으로는 demonstrat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근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에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의 뜻들을 잘 이해하고 잘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늘 예수님에 의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진심으로 알 때에 우리는 생명이 다 소진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않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감당하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것이 기쁨으로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 모두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첫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큰 계명 해놓고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우선순위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우선순위를 주셨다고 했지만 한 가지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하고 둘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로 치우쳐서 있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 그리고 큰 계명, 그래서 첫째와 둘째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즉 예수님께서 큰 계명을 물어봤을 때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두 가지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한 지으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즉 이웃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찾아주셨잖아요. 십자가를 대신 우리의 죄를 지어주셨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 포괄적인 사랑을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그 계명도 알고 있는 서기관한테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서기관이요 분명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소유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구주로 받는 의지적 결단이 요구되기에, 그가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험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엔 멀지 않았다, 가까우긴 했는데 구원을 얻진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감을 첫째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사랑하는 것일까요? 또한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각자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물론 조금씩 그 형태는 다를 겁니다.
이 큰 계명, 이 사랑이란 큰 계명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형태로도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계명을 알고 계명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와 이 서기관의 이야기는 극명한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어요. 사람들 보기에 세리.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니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주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period. 그게 큰 계명입니다. 자, 이 계명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며 찾고 두드리면 응답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므로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됨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큰 계명, 그 사랑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 큰 계명을 가지고 그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그 방법을 찾으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신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방법,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